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징계하심입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을 제가 한 절, 회중이 한 절 서로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렇도다 들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오늘 저와 함께 나누어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좋아할 사람 없어요. 다들 머리를 오늘 그 부분 속에 오늘 가로지르면서 내게 고난이 안 왔으며 그런 생각을 할런지 모르는데 오늘 이 저자가 기록한 고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깨달아진 것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고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 것을 깨달아 그 부분 속에서 인내로서 잘 견딜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당한다고 손가락질할 게 없어요. 고난은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징계예요. 징계는 바로 아들로 대우해 주는 것이요, 대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징계는 바로 거룩함에 참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고자 주시는 것이기에 그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의 손길, 그분의 간섭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이 와요. 그래서 이 고난을 내게 환난이다, 문제다, 시험이다, 역경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이 고난을 가져오는 자, 그걸 갖다가 우리는 대적하는 자니 원수니 심지어 쉽게 표현하자면 그것은 핍박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핍박자에 의해서 내게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문제가 오는 것도 자,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오늘 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핍박자도 다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채찍이고 이 하나님의 채찍되어진 부분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면 그 핍박자가 내게 있지 않아요. 그 문제가 내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오늘 이 고난이 있게 하심을 통한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잘 오늘 새겨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들을 향하여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난에 대한 부분 무엇이 오늘 본질인지, 이 고난에 대한 부분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인내로서 그것을 반드시 견디어내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었고 당부해 주었고 그들에게 권면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일이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이 다른 곳에 새겨놓지 마시고 마음에 새겨놓을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마음에 새겨놓은 것들을 통해 내 삶의 환경, 형편, 조건, 오늘 살아 무엇이 얽매이기 쉬운 제 가운데에 말씀이 기억나면 내 사는 삶은 말씀을 믿고 선포함이 되어질 때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아들들에게 권했다는 거죠. 그 권했다는 것이 고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고난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경주를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함이 되어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게 그 말씀하여 주신 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나의 삶의 현장과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조건과 사람 앞에서 말씀이 기억남이 되어지면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함이 되어져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되어지면 내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는 며칠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몇 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해야 할 믿음의 경주 가운데에 내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 아까도 서두에 표현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 아들들 되어진 유대인들,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셨건만 그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지는 말씀과 같이 무엇하였다고요? 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내 말씀이 두어지게 되어지면 언제나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조건과 사람 앞에서 말씀이 기억날 때 내가 할 일은 얽매이기 쉬운 죄에 내가 그 부분 속에 죄를 범할 자가 아니라 나는 죄를 그 부분 속에 유혹받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편에서 보는 오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역경이라고 하는 것, 오늘 이 환난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보면 힘든 것으로 보여질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볼 가치관은, 내가 가져야 할 세계관은 육신의 세계관, 땅의 세계관이 아니라 반드시 영원한 세계관, 하늘의 나라의 세계관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 그 고난을 보아야 합니다. 그 고난을 볼 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징계다. 고난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회초리다. 고난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책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왜 주십니까? 내 믿음 더욱더 강건해지라고, 나로 하여금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훈련하는 것, 연단하는 것임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고난이 시험거리가 되어지지 말고 고난이 손가락질이 되지 아니함을 고백하게 되어져 하나님이 내 믿음 강건해지라, 정금과 같은 믿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이 히브리서 12장 5절의 중반부에 보면 내 아들아 무엇하물며 주의 징계하심,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원어적인 징계라고 하는 부분은요, 징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징계와 함께 더불어 그 전인격적인 교육과 훈련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성서적인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이 징계하심은 징계뿐만 아니라 나를 교육하시고 나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부분. 자, 한번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한번 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에 대한 부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믿음이다, 하나님의 실체라고 하는 이 성경은 다른 것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오늘 이 감동, 하나님의 감동되어진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하여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그분의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중반부 이후에 있는 말씀과 같이 무엇하게 하는 것,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대한 부분을 무엇하려고요? 교육하려고. 그래서 징계란
징계만 표현하는 것이 오늘 징계가 아니라 징계는 교훈과 훈련, 교육이 다 포함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도 기록한 말씀처럼 말씀을 주어짐을 나를 교육하는 거. 무엇을 교육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사람같이 되게 하는 거. 그래서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어지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징계가 되어지는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경고해 주는 것, 나에게 책망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 회초리를 들어주는 그 징계하심을 통해서 아하,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 방에 있는 생쥐를 잡으려고요, 온갖 것들을 동원해봤습니다. 오늘 그 부서에 덫도 나오고 끈끈이도 나오고 했는데 얼마나 생쥐가 있던지. 아유, 눈앞에서 보이는 데도 잡히진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들려지는 표현과 같이 이 징계하심은 나를 끝나라고, 망하라고, 오늘 그 부분 속에 하나님 떠나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 사람 만들려고, 나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내게 교육하고자 하는 것이 그분의 회초리, 그분의 책망, 그분의 징계가 되어짐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찬송가의 고백을 보면 나를 향하여 부르시는 그 음성, 사랑한다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하는 건 나에게 저주의 말이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끝나라고, 너는 안 된다라고 포기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말씀을 주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더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나를 향하여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이 그분의 음성인데, 여러분, 이걸 곡해할 때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봐.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하나님이 내게 향하시는 것은 재앙인가 봐. 자, 그게 무엇인지 이사야 말씀의 1장의 5절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배를 더 맞으려고 배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여 완고한 것, 굳어있는 것, 강박한 것, 무엇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 속에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오늘 징계하심은 바로 다른 것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세요. 내가 주님 당신 앞에 천부여 의지없소서, 내가 두 손 들고 갑니다. 주님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사 나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깨끗게 하시는 그분 안에서 내게 오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기쁨, 즐거움 안에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굳어있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이 마음이 깨어지게 하소서, 부서지게 하소서, 무너지게 하소서, 씻겨지게 하소서. 내게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새 사람이 되게 하사 새 마음을 품게 하소서. 그래서 말씀은 이제 돌에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이 굳었고 강박하고 완악하고 퇴역한 이 마음, 하나님 당신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케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네, 내가 대처해야 할 자세, 내가 어떤 방법으로 그 징계를 받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데, 자, 한번 히브리서 12장 5절 중반부 이후의 말씀, 내 아들아부터 다시 한번 생각하게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아멘.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주님이 징계함이 되어지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책망이다, 하나님의 회초리다. 그분께서 내게 그것 하게 하심은 나로 끝나고 망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주께서 나를 향하여 부르시는 사랑의 손길 간섭임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자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하고 무엇한 자세로 주의 징계를 받아야 합니까?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징계하심에 우리가 취해야 할 오늘 올바른 태도요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 속에 경히 여긴다라고 하는 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김이 되어지니까 무엇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분 속에 소홀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그분이십니다. 크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는 그분의 믿음이고 약속이라면 그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반드시 이루실 그분의 약속이 되어짐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그 징계하심을 오늘 경히 여기지 말아요. 하나님을 경히 여김이 되어지면 그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교만함이 되어지고, 교만함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두 개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내 혼, 영,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미 되어질 때 나는 결산하는 이 앞에 벌거벗은 이와 같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나의 연약이 이렇습니다. 나의 부족이 이렇습니다. 나의 악함이 이렇습니다. 왜요? 그것이 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시인하고 인정함이 되어지면 이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경히 여김이 문제지. 언제나 내가 그 하나님, 나의 구주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왕 되어져 그분을 하나님답게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내가 섬기며 그분 앞에 순종함이 되어지면 언제나 그분 중심, 그분을 앞세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표현했어요? 그에게 꾸준함을 받을 때 무엇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지난주에 받았던 내가 믿음의 경주가 내 앞에 놓여 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 내가 예기적이고 준비해야 할, 의무해야 할 수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벗어버림 속에서 벗어버렸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 당신께서 내게 놓여있는 나의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하면서도 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합니까?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그분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그분께서 내게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그분께서 내게 징계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무엇하기 때문에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 하는 거예요. 평생 하는 것, 며칠하고 몇 년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생 그것을 해야만 한다고 한다면 나는 낙심할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들려지니 내 연약이 보이고 내 부족이 보이고 내 악함이 보여서 당신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의 그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통해 이제 하나님을 오늘 이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게 되어져 언제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며 그 말씀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이 예가 되어져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본문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지난주일에도 받았던 말씀, 내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믿음의 경주가 되어지고 믿음의 경주는 나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는 구름과 같이 허다한 무리들, 오늘 그들이 이미 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 길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를 가는 그 길 가운데에는 우리에게 많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 시련이 되어지는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지 못해. 그런 부분이 되어져 내가 실패하고 난망함이 되어지는 이 부분들, 그 부분이 발전해서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누구를 징계하세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는 것, 내게 그 일이 안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무엇하기 때문이라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버리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그 부분 속에서 버린 것이 아니라 징계하는 것. 무엇 때문에 징계한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공식이 내가 정말 알아지고 내가 믿어지고 이곳에서 내가 이제는 내게서 있었던 원망과 불평과 내가 그 모습의 남 탓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구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백할 것, 그분께서 나를 징계할 때 이제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징계한 것, 그 문제가 있었네. 그 환란이 있었네. 그 시험이 있었네. 그 역경이 있었네. 왜 그러는지 잘 보십시오.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무엇한다고요? 채찍질 하시리라.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징계하심을 통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징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가졌던 그 생각, 내가 원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준비했던 것에 커다란 시련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고 계시는 깨달음이 되어질 때 여러분, 내가 할 것, 그분 찾는 것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가 주님 찾습니다. 내가 부를 것 오직 주의 이름, 내가 무릎 꿇을 것 오직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음이 되어져 언제나 당신 앞에 내 상황, 내 환경, 내 형편, 내 조건, 내게 붙여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오늘 이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렸을 때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아버님이나 어머님한테 늘 뭔가 오늘 이 호되게 꾸지람을 받을 때 그때 반드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꾸지른다. 내가 너를 징계한다. 내가 너에게 회초리를 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반드시 아들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현명한 아버지, 정말 그 부분 속에 옳은 아버지는 오히려 그 부분 속에 많이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것,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무엇을 한다고요?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징계는 다른 것의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삼아주신 그분께서 내게 베푸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부성적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징계가 되어지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바로 사랑이요, 그것은 바로 관심의 증거예요. 로마서 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습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무엇해버린다고? 내어버려둔다는 것, 버려둔다는 것, 무관심한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로 하여금 징계하게 되어져 하나님께서 그 부분 속에서 너는 내가 사랑한다, 너는 내가 아들과 같이 대우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되어질 때 나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경히 여길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에 감사함이 되어져 주님 나를 돌아봅니다. 내 연약을 보고 내 부족을 보고 내 악함이 봄이 되어져 깨닫지 못했던 것 주님 앞에 신하고 인정하고 자백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자가 하는 일은요, 내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내가 정말 11조도 잘하고 내가 그 부분 속에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금식하는데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성전에서 오늘 고개를 들지 못했던 세리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였던 것처럼 언제나 나의 연약을 시인하는 것이 그분께서 기쁨으로 받아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뻐하는 냄새는 무슨 냄새예요? 샤넬 보고 파이브 아니죠. 그분이 좋아하는 냄새는 우리 제 타는 냄새를 가장 좋아하십니다. 주님, 내 죄가 이래, 내 부족이 이래, 내 연약이 이래, 이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기를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바로 그분께서 나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는 것, 그분께서 나에게 관심을 베푸시는 것, 그분께서 내게 사랑을 해주시는 것, 그래서 좋은 아버지일수록 자녀에게 성실하게 징계함이 되어진다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이제 내가 징계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네요, 하나님 나를 그 물 속에 미워하시네요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녀로 오늘 취급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시인할 수 있는 믿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아멘. 징계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받는 것이야. 여러분, 징계는 다 받는 것이야. 징계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보편적인 것이고, 여러분에게 많이 들려졌던 표현과 같이 별다른 인생이 없듯이 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만 징계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이 문제가 있고 모든 이들의 징계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 삼아 아들로 오늘 대우해 주시기 때문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보여주는 것, 징계는 다 받는 것. 그런데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 징계가 없으면 무엇이랍니까? 사생자라는 것,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 징계가 있기에 나는 사생자가 아니요, 징계가 있기에 나는 친아들이 되어짐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사는 삶, 내게 좋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함이 되어져 내게 그 징계를 주실 때마다 내가 그 징계 가운데에 언제나 고백할 것, 경히 여기지 말고 내가 그 부분 속에 낙심하지 아니하며 언제나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관심을 바라보며 언제나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문 히브리서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 보십시오. 자, 본문 9절에 기록하고 있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무엇하였다고요? 공경하였다고. 이게 참된 아들이잖아요. 불효막심한 아들이 뭐예요? 아버지가 뭐라 하는데 아버지 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뭐 잘하셨어요? 따짐이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은 불순한 모습이에요. 그것은 불효의 모습이에요.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과 같이 올바른 자녀의 이 자세, 그 부분 속에서 뭔가 보여주는 자녀의 의무는 아버지가 잘못한 것에 지적함이 되어져 징계가 되어질 때 그 부분 속에 공경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 이거든.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모든 영의 아버지, 그 육신의 아버지보다 비교할 수 없는 분,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소유주가 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은 모든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무엇하랍니까? 더욱 복종하라.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앞에 더 큰 존경과 그분 앞에 사랑을 드림이 합당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잘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는 것,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분께서 나에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 이것이 되어짐을 통해서 더욱 복종하는 믿음이 내가 가져야 할 바른 믿음의 태도요 자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보여주는 오늘 육신의 아버지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육신의 아버지 그들은 잠시, 여러분 잠시라고 하는 부분 한번 육적인 부분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물론 오늘 이 육순되어진 오늘 이 자녀에게도 8순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염려하는 것은 있지만 그 부분 속에서 어린 아이 때와 같은가요? 그 부분 속에서 잠시 관심을 갖고 얘기하기는 하나 모든 책임이나 모든 의무는 자녀들이 장성함이 되어져 어른이 되어지면 다 맡겨버려요.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무엇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즉 어느 부분에서 보면 자신의 연약한 대로 혹은 자신의 감정이 치우친 것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부분을 일방적이고 그릇 행함이 되어져 잘못 징계함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되어져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공경하는 것이 되어져 아버님이 잘못한 부분 속에서도 내가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바른 자세예요. 근데 육적인 아버지는 육체를 갖고 있는 한계가 되어 있고 제한적인 부분이 되어져 잠시 그 부분 속에 자신의 마음에 오늘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일들이 되어지는 그 행하는 빗나간 사람으로 오늘 그 부분 속에 징계함이 되어질 수 있어도 오직 하나님은 뭘 위해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이것이 또 들려진다면 이제 내가 그동안 원망했던 게 죄잖아요. 원망했던 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알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징계함이 나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징계함이, 나를 미워함이 아니라 나를 사랑함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나를 당신의 아들 대우해 주심을 고백함이 되었죠. 내가 할 일은 이제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심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심심하다고 툭툭 나를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부분 속에 나를 떠나라고 행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 보라고 나를 향하여 부르시는 손길이요. 그분께서 그 크신 오늘 이 가슴을 펼치고 내가 그 품 안에 안겨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유익을 위해 나를 아들 삼아 주셔서 나를 그렇게 대우하시는데 내가 그것이 오해가 되어져 지금껏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견주를 멈췄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치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유익을 위해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신 것인데 내가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에 주님을 찬송하지 못하니 그것을 내가 따라가지 못했던 그 모습 주님 앞에 죄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목적이 오늘 이 말씀 처음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징계함이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요 그 유익은 무엇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가능한 한 무엇을 닮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당신 닮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세상적인 표현 아버지와 아들을 향하여 붕어빵 같다 표현하고 얼마나 많이 닮았는지 외모뿐만 아니라 태도도 닮았고 자세도 닮았고 오늘 이 음성도 닮았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내가 닮을 것 나의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 그분께서 나에게 징계하심이 되어지는 그
그것은 내 유익이요 그것은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함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징계의 목적은 오늘 나의 성화의 목적이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라 나로 하여금 그 부분이 인정될 때 오직 하나님 당신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닮아가는 주의 자녀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 안에 보이는 10절의 육신의 아버지 자기 뜻대로 징계하지만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뭘 위하여 징계한다고요?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반드시 징계가 필요할 때만 징계하고 계신 것. 그 징계 속에 주께로 두 손 들고 가는 되어질 때 그분은 우리를 오늘 꼭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 이 육적인 아버지는 잠시라고 하는 오늘 제한을 두고 한계를 두는 오늘 그 부분 속에 어린 시절에만 우리를 징계하지만 오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의 징계는 오늘 우리의 인생 오늘 우리의 일생에 그분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를 여기서 우리의 잘못되어질 때마다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가 내려지고 그 징계가 내려질 때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감사로 그분 앞에 드려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정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화되기 위한 목적이 바로 징계의 목적입니다. 자, 본문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그래서 징계라고 하는 부분이요, 현재 내 느낌, 현재 내 감정, 현재 내 생각으로 봄이 되어지면 본문에 나와 있는 11절의 말씀과 같이 즐겁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게 당하는 징계는 결단코 나로 하여금 그 부분 속에 현재의 느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징계는 무엇으로 해석해야 돼요? 바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해석함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해석함이 되어질 때 이어지는 말씀과 같이 후에 연단받은 자가 뭘 한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함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징계하시니 나를 성화의 목적을 두고 계신 그래서 그분의 오늘 거룩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그 부분은 바로 나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말씀 가운데 시편에도 그 표현이 잘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 불신앙이 되어져 불경건의 모습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 부분 속에서 그들에게 오늘 이 평강을 빼앗아 버림이 되어지니까 평강 없는 그들에게 남는 것은 두려움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손길, 그 간섭을 알음이 되어져 믿음, 말씀으로 해석함이 되어지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 이게 연단이구나, 이게 훈련이구나, 이게 교육이구나, 이걸 받은 후에 내게 반드시 주님이 맺게 하시기 원하시는 열매인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함되어짐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징계하는 목적은 거룩하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징계하시는 목적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함되어짐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 기회가 되어지면 이제 나는 원망할 것도 불평할 것도 남탓할 것도 없어요. 그게 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책직인데 하나님이 내게 붙여놓은 하나님의 책망인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 내 생각, 내 계획을 고집했던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 이런
내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내가 그 꿈 속에 오늘 이 슬퍼 보이는 일뿐들. 그래서 결코 징계는 내 현재의 느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징계에는 믿음으로, 징계에는 말씀으로 해석함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연단을 받을 때에는, 훈련을 받을 때에는, 교육을 받을 때에는, 그래서 피교육자들에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춥고 배고프고 졸렸다고. 그래서 훈련소에 있는 훈련병들 보면 어느나 어리버리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옷을 입혀놓고 그 모습에 이리저리 큰 함성을 지르게 하고 오늘 그 모습을 이리 불러 저리 불러 하면 아예 멍 때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 모습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과 같이 대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게 놓여있는 이 시련, 고통, 고난, 문제, 역경 속에 오늘 본문 11월 후반부에 있는 말씀과 같이 무엇해야 돼요? 일으켜 세워야 돼요. 일으켜 세워야 돼요. 일으켜 세워주려면 반드시 여러분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 이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에서 보여진 것 같이 한 1절에서 보여진 말씀과 같이 자, 내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인내로서 너희 앞에 놓인 경주를 해야 한다니까. 내게 놓여있는 이 고난, 내게 있는 이 역경, 내게 있는 문제, 내게 있는 이 시험 속에서 내가 인내로서 견뎌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함이 되어질 때 심신이 그 부분 속에서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진 연약해짐이 되어질 때 손이 피곤해져요. 본문에 나와 있는 무릎이 연약한 무릎이 되어집니다.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리는 저는 다리가 되어져. 오늘 내 징계를 받을 때 나의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는 이와 같을 수 있으나 성도는요, 그것을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내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그와 같은 상황을 대항하는 본문의 말씀에 기록한 12절 후반부의 말씀과 같이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어나십시다. 아멘. 나로 하여금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사랑하시고 나를 아들과 같이 대우해 주시며 나에게 거룩합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음이 되어졌다면 여러분 이제 내 유익을 위한 것이고 나로 하여금 이제는 힘을 잃지 않고 일어나 전진하여 내게 놓여있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나만 일어나는 게 내 옆에 연약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권면하고 격려하여 일으켜 세우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 서로 돕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것은 바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진 말씀 안에서 이제 정리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자녀를 하면 당연히 있는 것이요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징계 안에는 반드시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 내가 그분 속에 경히 여기지 말고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징계하는 나로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요 나로 하여금 그 유익을 위한 징계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기에 언제나 이 소망을 가지고 피곤한 몸을 다시 일으켜 내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경주를 하겠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징계,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을 미워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대우하심을 고백하게 되어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당신의 거룩에 참여하기 위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섭리와 당신의 뜻임을 깨달아 나의 피곤한 몸을 일으켜 당신이 내게 놓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오늘도 당신과 함께 동행함이 되어질 때 당신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그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케 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